성경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정해보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죠.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계시지만 그가 낮아진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한 이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이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인데요. 12절 맨 앞에 부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듯이, 사실 빌립보 교회 이외에도 많은 교회들 바울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했을까요?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고 있는 그의 구절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바라볼 때 그들이 받은 구원,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있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와 바울이 그곳을 떠났을 때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 빌립보 성도들은 그 전처럼 열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참 너무하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꾸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뜨거울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느 때 어떤 기회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도 그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거움을 유지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감격이 살아있는 상태로 항상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합니다. 바울 역시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독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이루십시오.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들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이고 바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그 구원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매일매일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고 지루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해드린 복음,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죠.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기복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그 구원과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흥청망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짜 받은 구원인가를 의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온전한 믿음과 구원이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게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바울은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과 또 다른 서신들에서 표현하였는데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군데만 더 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본문들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달려간다, 다름질한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름질이라는 표현은, 다름질한다라는 표현은 달리다, 그리고 서둘러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힘써 나아가다, 열심히 구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짜내면서 모든 힘을 다 바치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달리다, 빨리 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두고 바울 사도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다름질하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운동 경기가 벌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누구보다 빨리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받게 될 그 상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역시도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아가자.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요.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고 공동체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지막 날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각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12절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야 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뤄야 할 구원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그 구원의 측면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함의 주체가 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빌립보 성도들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한 의도로 인도를 해주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어떤 소원들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구원, 그것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과 그에 따르는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그 떨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들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강압적으로 야, 너 이거 해! 라고 밀어붙이시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죠?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도 사실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발적인 순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더 큰 에너지가 듭니다. 시키는 것 하는 것보다 더욱더 힘이 든 그런 순종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원을 두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복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조금 강압적인 순종의 길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순종하는 모습, 나의 이 열심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없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복, 그것이 너무나 크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분위기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으며 자발적인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자발적인 순종 이후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내용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원망들을 듣게 되고 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과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깁니다.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낸 모습,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야, 괜히 여길 나왔다.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 놓았죠. 먹을 물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우리에게 지금 음식이 부족하다, 덥다,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을 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원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돌리고 있는 원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바울은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라는 것은 논쟁을 벌이는 것,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의심을 통해서 분열되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논쟁과 의심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바울의 말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라, 원망과 시비가 단 하나도 없이 해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12절부터 살펴본 바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결책으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먼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틀려져 있고 그 길에서 떠나 있으며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결코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며 논쟁과 의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모든 일을 떠나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라고 얘기하는 이 순전함 역시도 순결하고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모습, 그것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빛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에서 뭔가 빛이 난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전하고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흠 없고 순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율법의 요구들을 모두 다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흠없다,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고 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자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까? 내가 어떻게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빛을 낼 수 있을까? 부담감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저 역시도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버지께서 제 이름에 그 빛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빛날 희자를 쓰셔서 저도 빛남, 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혁자의 빛날 혁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빛이 있었고 자신도 어쨌든 그 빛을 위한 삶을 살았고 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들은 또 다시 좀 더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항상 듣다 보니까 빛된 삶,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부담감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 사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될 수 있을까? 머리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삶 속에서 그 빛을 비추어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상반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나가면 된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백성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확신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확신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면류관 교회가 2021년 1빛1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리고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이 네 가지인데요. 사실 이 네 가지는 한 가지를 중요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예배의 회복 무엇입니까? 주일과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회복, 말씀 그 자체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회복 역시도 새벽과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중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중심으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귀에 따갑게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느냐, 성숙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루느냐, 구원을 이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향한 열심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율법을 너무나 사랑해서 율법을 가지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막 새기고 다니잖아요. 머리에 쓰기도 하고 그 구절들을 두루마리에 달아서.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암송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랑할 것,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에게 자신을 과장해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한 아주 헛된 교만한 모습의 자랑,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져다 주는 그 자부심, 그것을 바울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복종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앞에 자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달랐으나 그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성도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님의 앞에 서는 날 아주 귀한 자랑의 증거가 됩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귀하게 양육하는 목회자 역시도 성도들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저 목회자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자랑할 수 있는, 저분 때문에, 저 성도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든든할 수 있었다라고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자랑거리로 삼으며 서로를 그렇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앞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자랑의 이유가 바로 우리 서로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를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